지난주에는 우리 김태근 선교사님이 오셨다가 지난주 목요일 날 선교지로 다시 귀국을 했습니다. 우리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따크선흥역교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그런 곳인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각처에 있는 선교센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이런 귀한 말씀 사역들이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잠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1월 10일은 VIP 초청주일입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은혜의 감각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기억함에서 시작합니다. 신명기서 26장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여러분, 방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고향 땅을 등지고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었죠. 거기에서 거대한 이집트 문명의 자기들은 초라한 이방 사람들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수민족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땅도 집도 먹을 것도 얻어먹어야 하는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번창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에 정착하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조차도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함이 중요합니다. 아내를 잃고 자기 몸조차 가누기 힘든 노인이 혼자서 살아가고 있었죠. 자, 그런데 그에게는 장성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아버지를 돌보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 어느 날 목수를 찾아가서 나무 괴짝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주문을 해서 그 안에 유리 조각을 가득 채우고 든든한 자물쇠로 채우게 되죠. 이 두 아들이 아버지 집에 와보니까 보지 못하던 나무 괴짝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지금 뭡니까? 아버지가 담담하게 얘기를 해요. 별것 아니니 신경 쓰지 마라.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어느 날 이 아들들이 아버지가 안 계시는 틈을 타서 이 나무 상자를 열어보려고 했는데 이 자물쇠로 잠겨 있으니까 열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흔들어 보니까 쨍그랑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건 분명히 아버지께서 평생 모아놓은 귀중한 것들이 들어있나 보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이 두 아들이 번갈아 가면서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 두 아들은 그 괴짝을 열어봅니다. 열어보니까 뭐가 있어요? 유리 조각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 공연히 부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에게 당했어. 여러분, 이게 뭐 당할 일입니까? 당연히 자식이 부모님을 모시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에게 당했어 이렇게 말하면서 멍하니 그 괴짝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작은 아들, 그 동생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야, 왜 그 괴짝이 탐나냐? 너 가져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형의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계속 한동안 멍하니 쳐다보다가 그 아버지가 남긴 유품 하나라도 그래 내가 소중하게 간직을 하자. 그리고 그 괴짝을 집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유리 조각을 다 이렇게 비우고 그 괴짝만 보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유리를 비우고 보니까 그 밑바닥에 편지 한 장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그 편지를 꺼내 읽다가 엉엉 소리를 내고 정말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첫째 아들을 가졌을 때 나는 기뻐서 울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나던 날 나는 좋아서 웃었다. 그때부터 30여 년 동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그들은 나를 울게도 하고 웃게도 했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늙었고 아들들은 나를 기뻐서 울게도 좋아서 웃게도 하지 않는다. 내게 남은 것은 그들에 대한 기억뿐이다. 처음엔 진주가 닿던 기억, 나중에 내 등뼈를 휘게 한 기억, 지금은 삭은 발이 유리조각 같은 기억들. 아, 내 아들들만은 나같지 않기를, 그들의 늙음악이 나같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이런 편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하지 못하면 부모와 자식 관계도 갈라놓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도 갈라놓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십자가와 우리의 사이도 갈라놓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하늘의 축복을 덧입혀 주셨는지 오늘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추석 연휴가 끼어있는 주일 예배입니다. 아마 벌써 고향을 향해서 떠난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설교 제목은 기억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추석 연휴에 과연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기억할 것이 있지만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본향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왜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하거나 그 멀고 힘든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까? 여러분, 사전에 보면 고향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태어나고 자란 곳. 자, 그래서 고향은 누구나 그리워하고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런 곳입니다. 고향집에는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계시고 형제가 있고 그리고 친척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향 가는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즐거운 마음으로 그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참 이상한 것은요, 사람들이 평안할 때는 고향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선교지를 가거나 아니면 해외 집회를 가게 되면 그 교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민들을 만나보면 이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합니다. 너무너무 가고 싶어하고 자기의 마지막 소원이 뭔가 하면 고국에 묻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히고 싶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 외국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고국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들이 평안할 때는 고향에 대한 생각 안 하다가 자신의 육신이 병들고 아프면 고향 생각납니다. 그리고 사업에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당해도 고향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탕자의 비유 아시죠? 여러분, 이 탕자 둘째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오늘 그 돈이 있을 때에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살아갈 때는 전혀 고향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돈이 떨어지고 죽자 살자 하던 그런 친구들이 멀어지고 흉년이 들어서 아무도 그들도 보지도 않고 오늘 자기의 몸 하나 가누기 힘들고 먹을 음식이 없고 오죽하면 여러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불리지 못하는 오늘 비참한 처지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그때 이 아들이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고 집을 생각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가야 할 최종적인 본향이 어디겠습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천국길이, 우리의 그 본향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항상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길을 갈 때 들뜬 마음으로 오늘 그렇게 출발들을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본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레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한 걸음이, 오늘 나의 하루가, 오늘 나의 한 달이, 나의 남은 평생이 오늘 이 본향을 향해서 가슴 설레이는 걸음걸음이 된다면 오늘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땅에 나그네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방랑시인 김삿갓이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날이 저물었죠. 마침 그 동네에 대궐처럼 큰 집이 있었습니다. 야, 내가 저 집에 하룻밤 쉬고 가야 되겠다. 자, 그런데 그 대궐 같은 큰 집 주인이 이 초라한 나그네 김삿갓을 환영해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룻밤 묵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때 이 김삿갓이 묻습니다. 당신은 이 큰 집에 몇 대나 살아오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난 16대 동안에 이 집을 우리 가문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살아오고 있다. 그때 이 김삿갓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16대가 생존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야 다 세상을 떠났죠. 그때 이 김삿갓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다면 당신도 얼마 있다가 떠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당신도 나그네고 나도 나그네로서 뭐 같은 처지인데 하룻밤 잡시다. 그래서 하룻밤 같이 지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인생은 본향을 떠난 나그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나그네로서 늘 외롭고 괴롭고 또는 초조하고 또한 불안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오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객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정착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례자로서 그 행로에 당연히 역경도 있고 환난도 있고 시련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험산 줄령을 지나고 때로는 사나운 파도 광풍을 헤쳐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한숨 쉬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우리는 돌아갈 본향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당당히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해 주신 곳입니다. 오늘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앞서간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는 천국은 여러분, 이 땅의 인생 여정은 어떠하다 할지라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길이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본향을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의 정착할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추석 명절에 때를 따라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셨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감사의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에 대한 은혜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사탄의 권세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그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분은 대단한 신분입니다. 대통령의 오늘 왕의 자녀가 아닌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을 영원히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셔서 그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오늘 그들의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처럼 우리에게도 때를 따라 풍요로운 결실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또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영적인 결실도 오늘 우리가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그곳은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들을 해할 수 있는 불뱀이 있었고 전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목축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셨을까요? 오늘 그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걸어가는 인생 여정이 때로는 광야 같은 오늘 그런 답답함, 괴로움, 오늘 또 외로움, 오늘 여러분 정말 말하기 어려운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오늘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오늘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 감사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영적인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냐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예? 뭐 올해도 보니까 뭐 이렇게 사과 농사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어려웠던가 보더라고요. 뭐 기온 문제가 있고 또 너무 뜨거우니까 이 과일도 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중간에 떨어지는 과실들도 많고, 그때 어떤 사람은요, 그 떨어진 과일을 보면서 원망 안 됩니다. 날씨가 왜 이래가지고 이렇게 결실을 봐야 하는데 이게 다 낙과가 생기고 어떻게 하냐.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낙과를 보지 않고 아직 나무에 매달려서 연걸어가는 열매를 보고 이렇게 남아있는 과일을 보니 참 감사하다고 얘기한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과실이 떨어진 그 낙과를 보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고 떨어진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무에 붙어서 결실하고 있는 오늘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소유가 많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니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감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여러분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함으로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추석에는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추석은 알곡을 드리는 오늘 그런 시기이기도 하지만 쭉정이를 골라서 불사르는 오늘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알곡은 창고에 드리고 쭉정이는 밖에서 불태워버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심판에 대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쭉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이 땅에서는 부자가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거지라고 표현했으니까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았던 거죠. 이 둘이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는데 나사로는 어디를 갔을까요? 천국을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부자는요, 지옥불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그 지옥의 고통이 심각한지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 부자는 이 땅에서는 호의호식하고 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비록 가진 것 없이 살았지만 오늘 그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사가 있었고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옥과 천당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있다 없다 시비에 앞서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 모순이 많기 때문입니다. 부조리도 많고 모순도 많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결정나는 겁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자는 저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가서 뉘우쳤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나 여러분, 때는 지났습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긍휼의 때가 있다 말이에요. 그 때가 지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을 수 있는 이 때에,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아직 이 긍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그 긍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입니다. 지금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살아 있을 때입니다. 사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세 수도사들은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죽음을 생각하라. 오늘 이 시간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항상 죽음을 생각하라.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중에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는 호의호식하며 하나님을 모르고 교만함으로 자기의 배를 불리던 오늘 그 부자였지만 오늘 나사로는 가난하고 오늘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중요한 결정이 일어납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인색하기로 소문난 부자가 있었는데 그런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살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유서를 썼답니다. 내가 죽으면 내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자, 이 유서를 대단하잖아요. 썼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이렇게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지. 죽은 후에 베풀면 무슨 상관이 있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 살아서 베풀어야 되겠다. 자, 그래서 그는 그 유서를 찢어버리고 그날부터 베풀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가진 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됐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이 땅에서입니다. 지금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서기까지 오늘 우리의 할 일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비로움과 그 공의와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뜻을 받고 이루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정말 기억을 합시다.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자. 그리고 반드시 심판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자. 저는 여러분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제 지나간 날들을 생각하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고 그 돌아본 내 자신을 자성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내일의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신 내 일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기억하고 또 미래에 우리를 기억할 수 있는 후손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추석 연휴에 만나는 가족들마다 오늘 또 이웃들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약속된 10의 1조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별하여 드리며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예물을 드리고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만족해 하사 남은 생에 주를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